자, 2023년이 벌써 시작되어졌고요. 오늘이 두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고 또 새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결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산도 하고 또 그 말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뭐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도 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하시지, 무한한 힘에 도전하라 하시지. 그럼 뭐 말씀과 그래 좋다, 새해도 되겠다 막 결단해보자, 시작해보자. 우리 또 이래 시작할 수 있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또 바른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시작해보자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그 불 때문에 다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집에 강도 들어올까봐, 도둑 들어올까봐 집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방관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난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너무 잘 막아놔가지고 아이들이요 화재 속에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머리가 저보다 IQ가 좋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시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계획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실패예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망할 수 있어요. 얼만큼요?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실패입니다. 내 계획, 오늘 하루에는 뭐도 해보고 어떻게 해보고 신앙생활도 새롭게 예배도 회복해보고 기도도 회복해보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 모든 시작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 표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젓는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육지가 어디가 가장 가까운 집부터 방향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저으면요 오히려 육지에서 더 멀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들지 않고 시작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손해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손해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반드시 손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거 없이 그냥 막 막연하게 언약 없이 그냥 허황되게 막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올 한 해는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조금 봐야 될 것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가올 뭐 또 24년도나 25년도나 뭐 30년도나 복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복음을 풍성히 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냈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때에 우리가요 많은 착각을 하거든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지? 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거 아닌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모르든지
이제 이런 착각 속에 이제 우리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양심껏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내가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이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빠져버리면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라는 거에 빠지면은 착각하게 되어져. 상황이라는 거에 빠지면은 그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거는 내 피부에 바로 와닿는 거지만 사실 보좌의 축복 그러면요 저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 먼저 빠지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왔다, 상황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뭐 갈등, 일, 사건이 왔다 그러면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한 발을 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 모든 물건들이 다 물에 막 휩쓸려 가는데요. 저거 아깝다고 그거 하나 건져려고 손 내밀면 그 홍수에 나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건져내지 못해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가서 허우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발 빼라는 거예요. 왜 빼야 됩니까? 한 발 빼봐야 좀 넓게 보여요. 한 발 빼봐야 내 주관적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보이게 돼요. 한 발 빼봐야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는 이거 계속 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거 올 겁니다. 아픔도 계속 올 거고 어려움도 계속 올 거고 고비도 계속 올 겁니다. 그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한 자와 이때 진짜 응답받는 자들이 갈라져요.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장을 보고 이번 주에는 22장을 봤는데 21장에 보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출애굽한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문제라는 거 섰을 때 앞에서 딱 갈라져 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만 보고 당장 뭐라 합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망도 했던 그들이 출애굽 시켜줬는데 문제 만나자마자 당장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묻힐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끄집어냈냐. 당장 이 소리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에 바다에 길을 내면서 건너게 하셨는데 출애굽했지.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넜지. 그만하면 어지간하면 믿음 생길만 하잖아요. 근데도 또 안 생겨요. 먹을 거 없다고 또 불신앙해. 목마르다고 또 불신앙해. 그때 또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뭘 먹었어요? 오이도 먹고. 자, 이게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면서까지 너무 안 믿으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증거를 보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보여줬는데 21장에 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또 불신앙을 해요. 또 불신앙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누구한테요? 불뱀에게 다 물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또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그 노뱀을 높이 들어서 물린 모든 이들이 그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한하게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런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요 이때 진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갈라지게 돼 있는데, 여기에 빠지고 착각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했잖아요. 미래 걱정. 또 뭘 걱정했습니까? 오늘 이 현실 걱정.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상태는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의 상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가서 자꾸 경쟁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쟁취한 것 가지고 그 땀의 대가로 내가 헌금해서 세계복음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미자립일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악의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세계 정치와 경제를 다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능력, 그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 사단 나라, 세상 나라 밑에 가가지고요 겨우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는 밖에 나가서 내가 당당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당당히요 네피림 시대에 악의 영을 잡은 자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겠다, 지금 이 영으로 세상을 장악하겠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나는 못한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연약함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설상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게 필요한 거지, 모세 나는 뭐 실패자고 살인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공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모세에게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세가 나중에 모세에게 또 약속하잖아요. 4장 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의 조상, 당시의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야곱,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밟는 곳 내가 줄게가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결론이 났고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가는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그 땅은. 그래서 요즘에는 잘 표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그런 표현 했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지 우리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서 깃발을 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 다 이룬 거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다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들이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잘 살고 있지 않냐?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예쁘게 잘 입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지금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몇 구에만 봤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불신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이거 없으면 불신앙 안 해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데 누가 불신앙합니까? 다 믿음이 충만하지. 근데 우리가 저것만 만나면 자꾸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거 만났을 때 보여지는 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무조건 도전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게 내가 뭐 이거 노력한다고 불신앙 안 한번 다짐해 보세요. 결단하고 올해는 절대 불신앙 안 해야지. 꽉 깨물고 시작해 보라니까요. 그 불신앙이 안 되나? 그런 나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 불신앙 속에
그런 절대 불가능 속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도전요? 절대 가능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절대 가능의 방법이 언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러면 나머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저 강대국 애굽을 박살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길을 내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내 앞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압 왕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불러서 안 되니까 또 불러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까지 주면서 그러면서 저주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저주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에게 어떻게 저주가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안 믿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속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문제만 만나면. 아이고 나는 복음을 잘 몰라. 잘 몰라도 돼요. 6월절에 문설주에 피 바를 때 빼곡히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잘 발라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바르면 돼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고 그냥 영접하면 그걸로 그냥 구원 끝난 겁니다. 뭐 얼만큼 잘 믿고 영접해야지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끝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수고로 그러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언약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 믿어야 됩니까?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를 약속했을 때 그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말, 부모의 말을 약속을요, 막 강하게 이리 붙들고요, 안 있어도 돼요. 부모가 해줄게 그랬으면 해준 거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 약속하신 걸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저 새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저 꽃도 내가 입힌다. 근데 너희들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고 나의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들고 도전하는 겁니다. 네, 이것 들고 한번 해보세요. 올 한 해. 그때 25의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4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면 25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직접 역사하시겠다라는 게 25의 응답입니다. 올 한 해에요. 진짜 주신 언약 붙들고요. 내가 정말 안 된다 싶은 데에
언약으로 도전하세요. 그게 올바른 시장입니다. 그러면 됐죠? 이걸로 됐으면 이제 나머지 필요 없고, 자, 마치게요. 내가 섭섭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모두 죽은 사람들과 죽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즉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가는 남은 자라는 사실, 이거를 내가 알아야 내 과거 문제에서요 증거 얻습니다. 반대편으로 접근해서 얘기하면 내 과거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은 내 증거가 있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 목표, 그 방향이 없는데 뭐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먼저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 영적인 존재가 유기되어 버리도록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네피림에게 장악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희 가문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붙잡고 120년 동안 바다에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12달도 아니라 120년 동안.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수명보다 아무리 더 살았다 하더라도 120년이라는 세월은 똑같습니다. 오만 얘기 다 들었겠죠. 노아 저게 하나님 믿더니 이제 제대로 미쳤구나. 저게 제대로 돌았구나.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서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지어. 저게 기도를 저렇게 하더니 이제 진짜 맛이 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 그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렸단 말이에요. 성공을 향해 육신의 것만 보고 달려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지 말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몰라도 그 땅이 나를 살리는 땅이라는 확실한 언약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게 안 믿어졌죠. 말씀은 받고 집은 나왔는데 출가를 해야 되는데 가출을 한 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앙 속에 누굴요?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건건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언약 붙들고요, 결단을 했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언약을 놓쳤던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았던 롯은요, 보기에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산을 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결단 이후에 진짜 단을 쌓은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에 묶인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피언약을 주신 겁니다. 피언약.
포로되어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속국되었을 때 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에 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이미 이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이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이지 이 그리스도는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진짜 문제를 알고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가 진짜 끝나요. 내 지난날의 과거가 어떤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다 이뤘다. 내 지난날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에 이 저주 속에 있었던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를 입고 왔다고요? 예수라는 몸을 입고. 우리는 이분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걸 약속하시는, 이거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난날 거 상관없어요. 내 수준 상관없어요. 모세 능력 필요 없습니다. 모세 가진 거 필요 없습니다. 왕궁 40년 필요 없습니다. 광야 40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돼요. 이게 끝나야 다음에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게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 과거에서 벗어난 자가 이 순례자를 가게 되는데, 이 순례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막히게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문제 끝. 감히 누가 막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칼이냐 기근이냐 지진이냐 그 어떤 강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누가 깨고 감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피로 맺어진 이 언약 관계를 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지나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지금 순례자들이 과연 하나님과 누가 끊을 수 있겠고 보좌의 축복에서 누가 멀리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되겠냔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보좌의 축복을 배경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러 가는 걸음이 바로 이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내가 지난날 과거에서 벗어나고 보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면 그건 유일성과 이 재청자라는 작품이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의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또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플랫폼의 응답과
그들이 있는 지역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그게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모든 발걸음, 그 7지역에서 7제자만 세웠는데 그 7교회가요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니까요. 파수망대,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안테나.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부족하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천하에 나보다 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릇에 개밥 담아 놓으면 그거는 개밥그릇이에요. 하지만 어떤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가 놓으면 그거는요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졌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표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개밥그릇이라. 그렇죠. 그 개밥그릇인 내가 뭘 해? 이래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가장 존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칭의. 너는 의롭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구별된 성도. 많은 책 중에 구별된 책, 성경. 많은 건물 중에 구별된 건물, 성전. 우리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보좌의 축복이 있는 성도. 실패와는 거리가 멀어진 성도. 재앙 받을래도 받을 수 없는 성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 왔을 때,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주신 배경 가지고 절대 가능을 가지고 도전하란 말이죠. 이거 빼놓고 도전했다가는요 또 실패에 대한 또 어떠한 이게 내가 잡히는 게 있어요. 언약은 떨어졌지만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네? 또 이런 게 잡혀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종교인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자리가 잡히고 복음은 복음도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 나는 이것들과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나로 그게 자꾸 하루, 이틀, 1년, 2년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실상 안 믿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이 저 나무로 형상 만들어 놓은 그것보다 능력이 없어. 돌을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형상보다도 더 능력이 없어.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빌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들 밑에 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자꾸 심부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에 가가지고 뭐 떡 하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꾸. 올 한 해는요 진짜 언약 붙들고 진짜 도전하세요. 절대 불가능에 언약 붙들고 절대 가능을 가지고 진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난날 과거 어떤 것이 있어도 다 발판될 만큼 내 오늘의 현실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완전 결론 내버렸습니다. 그게 나온 자에게 이 정복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미래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문제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복음 없는 자가 문제 만나면 재앙됩니다. 하지만 복음 있는 자는 문제 오면 발판되는 겁니다. 디딤돌 되는 겁니다. 더 큰 데로 멀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문제가 축복될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래에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응답으로 받을 우리거든요.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한 2년 동안은 교회 설립 얘기도 하지 않고 별로 우리가 비중을 두지 않고 지나왔는데 이제 올해는 좀 설립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자, 우리 말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이 지역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말고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기 경주에 보니까 큰 교회 많더라고요. 의외로 경주에 또 큰 교회가 이제 건물만 큰 건지 안에도 실속도 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셨지만 그런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굳이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또 우리 교회가 설립을 해야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두고 우리가 자꾸 찾아 나가는 첫 번째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37입니다. 237. 말 그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 열방, 땅끝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237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이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237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237 중에 2개 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 교회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럼 다른 교회와 또 연합해서 237 세계 보고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 교회만 다 하자는 거 우리 그럴 수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라면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 이거 없을 것 같으면 교회 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우리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안 오면 당장 굶습니까? 배골물까 봐 예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배 안 와도요. 잘 쉬고 오히려 밥 잘 드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죠. 밥 잘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첫 번째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왜 그래야 됩니까? 시대의 역사를 보세요.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고, 솔로몬 때 참 부강한 나라였지만 왜 이후에 분열 왕국이 왔냐? 그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또 갈라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당시에 정치적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각국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 너무나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솔로몬과 하루를 지내려면 뭐 3년씩 걸려야 되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한 게 솔직히 너무 심심하다, 따분하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 이거를 요구했는데 그거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상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요, 분열이 되어졌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만큼을 붙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는 다 우상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상 가지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사를 보면 이들이 항상 우상을 섬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우상 때문에 자꾸 재앙이 일어났다니까요. 재앙이.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겠죠. 영적인 질병이 난무하게 되어질 겁니다. 영적인 질병. 그래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무차별 폭행, 무차별 살인,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충격이었지 이제는 좀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무감각해질 정도로. 이유도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해놓고도 잘못인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요즘에는요, 밖에 가가지고 눈 부릅뜨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냥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후대들 문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어떤 문화로요? 흑암 문화로. 그래서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모든 시작에 우리 다락방에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는데 이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 그게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 이게 내 개인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내 개인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내 개인을 먼저 보좌화시키는 게 다락방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요 붙이신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영이 직접 누구를요? 바울을 꺾었어요. 왜 다메섹일까? 거기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데 갑자기 땅롱에서 꺾으면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얻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을 먼저 받는 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면 이 응답이 팀 사역으로 뭐죠?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곳이 또 미션홈의 축복으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리고 전문사역, 나의 업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받은 업으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업으로, 지교회,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 이게 20가지 중에 5기초입니다. 기초. 5기초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게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20가지 전략은 1+19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살면 나머지 19가지 응답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도전해 보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정말 복음도 다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준비시켜줬다라면 그 모든 준비도 뭐 때문에요? 영혼 살려야 되는 현장으로 가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나를 넘어서서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 지금도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눈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동기로 붙잡자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했을 때 분명히 정확한 언약대로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언약으로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